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두려움이 나오고 있고요. 사람마다 두려운 그 감정,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두려움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서 소위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이상한 두려움인데, 그것은 신비감에 압도당해서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두려움인데요. 아마 여기 43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마다 이 두려운 감정을 느낀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역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여기 보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에 일반인들이 그 두려움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지 마십시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동하지 마십시오.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반대의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하반을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반대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두려움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래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는데요. 두려움. 제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이 불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등잔이나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성냥불을 못 켜는 거예요. 성냥불을 확 이렇게 켜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성냥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인들이 보통 느끼지 않는 거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볼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신비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령 저는 그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공이 갑자기 날아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두렵기도 하죠.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무척 무서워합니다. 안 맞으려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사 맞는 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두려움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일이 되고 말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이 가깝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이별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감각이 아주 무딘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갈 테면 가. 괜찮아. 그런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느껴지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한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두려움에 대해서 동일한 원인이 왔을 때에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누구에게는 즐거운 것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렵죠. 시편 139편인가요? 아까 어느 형님 시편 예배 시간에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고요. 너무 다양하게 만드셨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 두 분께서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사셨고요. 태어난 것도 태어난 시기도 다 다르게 사셨죠. 부모님도 달랐고 형제 자매도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셨고, 그분들의 얼굴과 키와 모습이 다 다르고, 그분의 눈빛과 미소와 이게 다 다르죠. 음성도 다르고. 근데 어느 누구도 그분과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고유하게 고유한 그분만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와 똑같은 존재를 볼 수 없게 되었죠.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독특하고 고유한지요.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너무 신기스럽습니다. 다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지만 누군가에는 대단한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엄청나게 이 두려운 현실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는 별로 두렵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은 어떤 데서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타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대범한 사람이었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직진의 사람이었죠. 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나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자,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는 대범하고 겁이 없는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때때로 아주 겁에 짓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다윗은 정말 겁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만나고 적군과 싸우고 이기는 정말 이 승리하는 삶을 그의 생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움을 느꼈던 상황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지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물론 그가 도피하면서 어디에 이렇게 숨기도 하고 정말 미친 채 하는 정도의 행동을 하기도 했죠. 물론 그것도 두려운 감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제게 생각난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밧세바를 불법하게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강제로 소유하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탄로 날까봐, 이것이 밝혀질까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기기묘묘한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죠? 그는 자기의 일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내, 바로 그 남편 되는 사람을 교묘하게 사살해 버리고 말죠. 여러분,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예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으로 위축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작동해서 누군가를 제2차, 3차로 해를 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죠. 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즉 앞서 보낸 편지 가운데 이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의 부도덕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게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교회 가운데 바로잡지 않으면 온 교회가 판단받게 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고 두 번째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7장 11절 말씀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앞에서?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각할 때에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다른 종류의 누미노제라고 할까요? 이러한 두려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를 살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때때로 저도 이런 두려움이 저 자신에게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구절을 찾은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자기를 한번 살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정반대로 거스르는, 그리고 떠나는, 성도들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사시는, 혹은 생활하시는, 혹은 교제하시는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도 됩니다. 정말 성도가 저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케이스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이 형제 자매님들 각 개인과 이 교회 중에서 사라질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만났던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 길에 접어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가운데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여러분 동일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느껴야 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는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고 교회도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